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아니 2장 안 끝났는데 왜 3장 넘어갑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 깜빡깜빡 해갖고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미리 묵상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미리 2장 맨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완성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걸 설교를 한 걸로 착각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참 이렇게 겹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새로 준비했잖아. 3장을 또. 그거 보니까 또 컴퓨터에 보니까 2장이 돼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거꾸로 2장으로 거꾸로 가면 다음 주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뵙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온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연유라 하여 자기들이 좋은 곳으로 다 놀러 갔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에게도 기름 부어주시며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장 13절까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설교한 내용,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내용들이 2장에 다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깜빡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어요.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라고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에요. 초대교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기도 시간, 9시가 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흥정역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번역본들이 있어요. 성경에. 거기에는 제9시라고 되어 써 있습니다. 우리도 제9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역 본을 보면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NIV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그걸 해석해서 오후 3시라고 써 있어요. 3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9시는 3시예요. 이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딱 하루인 거야. 그게 낮이야, 낮.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으로 따지면 6시가 0시에 0시. 오전 9시가 3시. 그리고 정오 12시가 6시. 그리고 오후 3시가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냐면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언제? 3시, 6시, 9시.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더 리얼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3시, 6시, 9시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느냐? 해 뜰 때, 낮에, 해 뜰 때 아침에, 그때랑 그리고 해질 때, 그리고 오후 3시, 지금 9시, 요때. 왜 9시에 기도했냐면 9시에는 공동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뜰 때, 해질 때,
그리고 오후 3시 요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 뜰 때 기도하는 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할 만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나마 좀 쉬운 게 뭐냐면 저녁 기도 시간, 해 진 다음에 하는 기도 시간.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고 뭐 학부할 때 항상 하루 일과를 마치면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꼭 했어요. 마무리 기도를 쫙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할만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끝나면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쉬운 게 해 뜰 때, 해 질 때는 좀 쉬워요. 그런데 9시 때 기도하는 것,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하루 일과가 막 진행될 때이고, 정신없을 때이고, 더울 때이고, 루저할 때. 이때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한다? 성전에 올라서 기도한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다 놔두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 마음이 왔어요. 뭐냐? 어떤 마음이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다.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나의 것은 뒤로 밀리고 하나님 것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2장에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정상인들이 볼 때, 정상이라기보다는 좀 일반인이 볼 때 조금 이상해. 뭘 씻는지 몰라도 새벽 기도해가지고 철야 기도 가지고 조금 해서 금식 기도 한다 그러죠. 전도한다 그러죠. 약간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이 흥분 상태를 약간 컴다운 시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죠. 3시, 3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흥분 상태에다가 플러스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흥분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에요. 이것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규칙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게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약속은 대충 지키는 것 같아요.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싶은 약속은 철저히 지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밥 먹자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갈 사람 다 갈 거려? 무슨 일 있어도 갈 거려? 좋아하건 싫어하건 갈 거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지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러나요? 대통령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등한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일이 있던 아니면 내 시험이 앞두든지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불안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미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사람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세우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하루 1시간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매일같이 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제9시기도 시간,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하러 가다가 만나는 겁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 걷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그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그 백성이 기도했을 때 그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유태현 박사님이 쓰신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분이 마지막 챕터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빌사일상.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빌사일상. 마지막 챕터의 장이 제목이에요. 빌사일상.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걸 빌사일상이라고 하거든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그냥 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만나면 미문이라는 성경을 맺으라. 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미문이라는 성령문에 맨날 있어요. 이 앉은 배기가 거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거린이 성전 미문 앞에 맨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가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동전을 좀 주면, 돈을 좀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준다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 가난한 자, 없는 자, 이 사람들에게 맨날 도움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거린들이 이걸 알고 성전문 앞에 맨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맨날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 거죠. 이 사람도 좋고 거린도 좋은 거예요. 그 거린이 많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안 해. 자기들도 축복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 심리 상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그 로이드 오길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목사님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많은 거지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 나라의 거린들은 똑같은 능력이 있대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딱 찍고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계속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야.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도와줄 자가 누군지를 아는 어떤 능력과 은사가 개발된 것 같다.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100%의 거예요. 붙잡고 얘기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구걸하는 건데,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다. 미문은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많이 있는데 어떤 문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축약을 하면 약 두 가지 정도가 함축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산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인데 그 이방인들이 뜰로 가는 문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장엄하고 아름답다.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문일 것이라는 분이 있는데, 근데 요세푸스와 미시나에 보면은 그 미토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나, 미도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미도트가 뭐냐면 성전 그 규모를 쓰고 그 성전 일했던 종사자들의 개수를 한 책이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그 니카노 문이라는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산문인지 니카노 문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미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거리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 때부터 한진병이야.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제 마음이 오면 이 사람 불행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했을 것이다. 그 왜 불행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도 똑같은 날이에요. 내일도 똑같이 누가 나를 들여다줘야 돼. 내일도 똑같이 누구에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일도 똑같이 못 걸어다녀. 이 사람에게 내일이 없어요. 즉, 이 사람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매일 똑같은 삶을, 지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구원은 안으로부터 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해. 내가 착한 선한 일을 해. 그 구원이 온다고 착각을 해. 아니에요.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일의 유무에 따라, 환경의 유무에 따라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불행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그가 남에게 의지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이끄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자, 요셉은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로도 팔려갔어요.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그를 이끄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나죠.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애국 군대에게 쫓기죠. 목마르죠. 먹을 거 없죠.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나름대로 신앙 있는 사람은 행복했다고. 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끈다고 믿는다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만남은 어딜까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그러니까 애기가 생기면 그 애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야 돼. 똑바로 잡지 않으면 그거 똑같이 그 평생을 가는 거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배우자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30대쯤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결혼했어요. 20대. 빨리 했죠. 28에 결혼했는데 30대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살날은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80 산다고 보면 결혼해서 한 50을 사는 거야. 결혼 전에 30 살고. 그럼 배우자를 싸우면서 50년을 살 것이냐, 사랑하며 50년을 살 것이냐, 중요한 거야. 이거.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기도하지 않고 결혼하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영적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영적으로 나요나 방대영 목사 이상해 변질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메시지와 건강한 영성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행복해야 돼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세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만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함정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구걸하거늘.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어요. 나를 부르네? 바라봤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솟아오는 거죠. 돈 줄라나? 얼마나 줄라나? 자신있게 말하네? 돈이 많은가 보다? 하고 기쁨으로 눈을 크게 뜨면서 바라봤겠죠. 자,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후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를 바라보라 했을 때 보니까 현상이 형편없어. 별거 없을 것 같아. 안 봤어요. 안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건 바라봤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기적은요, 변화는요, 은혜는요, 내가 기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은혜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내가 기대하는 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내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셀 모임 할 때, 기도 제목 나눌 때, 기도 제목 할 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울 걸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고침받기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대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눈을 뜨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능력도 은혜도 없어요. 오늘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그 윤미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선교 편지를 쓴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교회가 필리핀에 빈양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빈양교회는 건물이 이런 데가 아니라 천막으로 해서 천막으로. 근데 그 기도 제목에 간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오는 것처럼 바람만 부는 거예요. 이분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천막이라 태풍 보면 다 날아갈 텐데 예배드려서 하나도 없을 텐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를 주셔요. 귀한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태풍을 물러가게 하겠노라. 너희들 예배하는 이 장소에 내가 거룩하게 역사하겠노라. 그리고 그 기대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선포하고 예배들 오시라고 선포하고 예배들 오시라고 그러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기대가 충만해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태풍이 새벽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오전 8시 예배 아무 문제 없이 드렸다. 여러분, 이런 기적 우리가 볼 때 우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세원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이런 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기대하자. 자, 그럼 또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가 쳐다보는 그 거린에게 뭐라고 하냐면 실망스러운 말합니다. 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 그때 이 거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좀 베드로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돈 없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 봐. 그리고 내게 있는 걸 줄게. 예수의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았죠.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권력, 돈이 좀 많으면 사람이 대우가 달라지고 없으면 좀 무시당하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걸 등급을 나누죠. A, B, C. 많은 사람은 A, 좀 중간에 B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중세 교부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를 보아라. 교회는 거대해졌고 기둥은 금으로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깔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고 심지어 나에게도 우리 성전에도 땅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졌다. 한탄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돈과 금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유혹과 미혹이 뭔 것 같습니까? 직장이 잘 안 되는 것, 시험에 떨어지는 것, 학업이 어려워지는 것, 돈이 없어지는 것, 환경이 막히는 것, 그게 가장 큰 미혹 같아요? 아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미혹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거늘, 그 이름의 파워가 있거늘, 그 이름을 희미하게 만들어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전부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물줄도 생기고 그분께 기도하면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겁니까? 누구에게 부탁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일같이 선명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겠어요? 이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있는 걸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자기 돈이 없어. 심지어 진짜 돈이 세금 낼 돈도 없어. 베드로는 알다시피. 베드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다 그만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뭐가 돈도 없어.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나한테 없는 거 안 봐요. 내가 돈이 없구나, 이거 안 봐요. 내게 있는 거 봐요. 뭐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걸 봐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사단 우리에게 뭘 보게 한다세요? 내게 없는 거 보게, 없는 거. 없는 거 보게 하면 절망하게 만들어. 내가 돈이 없구나, 집이 없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왜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는 거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없는 거 봤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오, 골리앗은 칼이 좋네, 난 칼이 없네. 골리앗은 갑옷이 셔시집 같아, 난 갑옷이 없네. 없는 거 안 봤어요.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돌멩이 있었어요. 돌멩이 5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 갖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8절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뛰어서 오르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기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1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본래 성전기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놀란 이유가 있어요. 왜 놀랐느냐? 원래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일어났거든, 지금. 원래 거린인데 이 사람이 깜짝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자, 본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 스스로 나 자신을 제한해요. 나는 본래 이 정도야.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라고 제한을 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정도니까 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안 돼도 원래 이러니까 뭐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본래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의 아들 낳았죠? 이삭 낳았어요. 원래 그들에게는 생리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자는 원래 생리가 있어야 애기를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리가 끝나서 사라가 못 낳는 거예요. 생리적 제한을 뛰어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어요. 80이면 노인 아닙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산 날이 더 많은 사람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죄인이 돼서 총리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분의 제한을 뛰어넘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 어때? 성격이 그 음식 다 뺏길까 혼자 몰래 까먹던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격의 제한도 하나님은 바꾸셨다. 바울은 평생 고치지 못할 불치병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병자예요.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약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을 만한 복음의 전도자로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제한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